오늘도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가겠습니다. 오늘 살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 낭독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여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바로 앞에 6장 4절까지는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전해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사도는 이 부분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로마 세계도 그렇지만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유인보다는 더 많은 노예들의 노동에 의해서 유지되고 발전되었습니다. 평민들, 그 자유인들은 수많은 노예들을 부리면서 훨씬 많은 노예들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이념물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 문화를 일구어 나간 것인데요. 로마에도 아주 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우리가 뭐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노예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비참해서 오직 주인에게 종속된 어떤 물건이나 짐승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던 때입니다. 그러던 때인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가히 혁명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 없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함께 성찬을 나누고요. 함께 찬송하며 거룩한 성도의 교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말 한마디 섞기 어려운 그런 사람인데 아무런 차별 없이 성도의 삶과 교통을 나누며 한 교회를 이루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무슨 운동을 벌여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각자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종이 되어 살아가니까 누가 시키거나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함께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교회로 연합하며 함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건설되어가는 그 비밀을 이제까지 사도가 지금 쭉 전한 것 아닙니까? 사회에 나가서는 무슨 지위를 가졌든지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니까 오로지 그리스도의 한 교회를 이루는 그 자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그런 귀하고 소중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이런 성도의 연합과 사귐에 대한 생각이 대단히 옅고 빈약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니까 다른 지체와는 별 상관없이 또는 상관하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되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에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필연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다른 성도의 생명과도 연합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4장 16절에 보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 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교회 봉사하도록 은혜를 주시며 은사로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은사를
나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형제를 위해서, 다른 형제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나도 다른 지체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세워지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에 보이는 실체인 이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서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 봉사한다고 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내 것 가지고 한다. 결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신님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봉사하도록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랑의 교제가 가득한 교회에서 세상이 정해놓은 종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주인이 무슨 자랑할 일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지위는 아무 의미가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종이라고 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때입니다. 한 사람의 소유물이지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죽고 사는 것이 주인에게 있고 그가 무엇을 먹든지 주인이 던져주는 음식물이나 주워 먹는 것이 이것이 종입니다. 여기 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서번트가 아닙니다. 이게 슬레이브입니다. 집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위를 갖고 살아가는 하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분명한 표현으로 하면 노예입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마소처럼 사고 팔리는 그런 인간 이하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은 그런 차별이 있을지라도 교회에 들어온 이상에는 그런 구별이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받아야 할 지체요 나의 형제와 자매요 주님의 사람이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정말 바울 사도가 전한 것처럼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사람이라 하는 그 자격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립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지역에서 전도하여서 얻은 귀한 형제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글이 있습니다. 빌레몬서죠? 그 서신서에 보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너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이 오네시모를 너의 형제로 받아라 하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서 이 오네시모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가 된 것인데요. 그러니 이 오네시모를 바울 사도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고까지 말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데 이 사람을 알고 보니까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 빌레몬의 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 오네시모가 자유를 얻겠다고 이 로마까지 도망 나와서 숨어서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내면서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기왕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랑 같이 있으면서 자유롭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와 거룩한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종의 자리로 돌려보내지만 전에는 종이었을지라도 이제는 종과 같이 두지 말고 너의 형제로 받아라 하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어 사는 도망자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전에 어떤 자였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교회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이었던 자도 주인이었던 자도 형제로 대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에 혹시라도
어떤 지위의 고하가 생겨나고 소위 성직제가 발생하거나 하는 식으로, 그래서 누구는 섬김을 받고 누구는 대접받고 누구는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그런 식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허무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뜻밖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이제 너희는 하나요. 아무런 차별이 없다. 차별 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이제 그런 구별된 이름부터 타파하고 사회 변혁을 일으키면서 앞으로는 모두 똑같이 지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순종해라. 그런데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렇게 전심으로 순종해라 하고 하십니다. 여기 종들아 하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라 하지 않고 종들이라고 했으니까 에베소 교회에 지금 종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 사람의 종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으니까 주인인 사람에게 형제의 권리를 찾아가지고 더 이상 종처럼 굴지 말고 서로 평등하게 대하면서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라 하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뭐뭐처럼 이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처럼, 또 6절 하반부에 가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주께 하는 것처럼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처럼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방불하도록 상전을 섬겨라 하는 결론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는 썩 달갑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이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종도 없고 주인도 없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관계는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상하의 위계 질서는 역사 이래 모든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라고 해서 또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서 결코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은 그 출발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 부모가 있고요, 자녀가 있고요. 가장 기초적인 사회단위인 이 가정이 확대되면서 혈족과 부족 사회, 그리고 민족과 국가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를 보더라도 시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권위의 자리에 시장이 있고요, 또 도지사가 있고요,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비단 국가에만 그런 질서와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있고요, 또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와 또는 소유주가 있습니다. 국가를 생각해 보더라도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회의 부침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권위자도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 없을 때는 가차없이 폐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어떤 권세자도 어떤 권위자도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회에 살아갈 때 주인의 입장에 서는 사람도 있지만 종의 입장에 서는 사람도 있고요, 또 동일한 사람인데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니까 어떤 곳에 가면 상전처럼 되기도 하는데 또 다른 곳에 가서는 섬기는 자리에 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어디 있을지라도,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붙잡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서 중심이 되는 내용은, 그 핵심이라고 할 만한 말씀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종의 자리에 서든지 아니면 주인의 자리에 서든지
어떤 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는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께 하듯이 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 본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 하듯이 내 행동을 정하고 나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보고 다 계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정한 기한이 되면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진정 만유의 왕이신 가장 높이 계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하는,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서 주의 백성들이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선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시고요, 그만한 복도 내려주시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둠에 빛을 비추면 복음이 더 힘있게 세워지고 전해질 것이니까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인데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하고 권면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노예 제도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남아프리카에서 시행한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그 인종차별 정책인데요. 그런 비인륜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로 이 말씀, 이 본문을 대표적으로 사용합니다. 아파르트헤이트는 아프리카 남단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이 흑인에 대해서 우월한 지위를 갖는 일에 대해서 시행한 어떤 인종 차별 정책인데요. 지금은 뭐 법적으로 흑인의 지위가 대폭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그런 차별은 사라지지 않고 사회의 기본 구조,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과 30-40년 전으로 가면 그 차별이 굉장해서 아예 그냥 그 구역을 딱 나눠가지고 흑인 사는 지역, 백인 사는 지역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백인 사는 지역에는 흑인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랬거든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흑인 교회 따로 있고 백인 교회 따로 있고 혼혈족 교회가 따로 있고요. 교회가 그런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이런 말씀,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되지 않는, 그런데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종이 있고 상전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인종에는 그런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고 그렇게 아예 신학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신성의 명령으로 규정해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 좋을 식으로 해석한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한 것이긴 한데 특히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런 점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을 딱 자기 수준으로 또는 자기 관점에서 읽는 것인데요. 마치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 하는 속담처럼 그런 사고방식이 가득 든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말씀들도 자기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구절로 아주 달콤하게 적합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계급이 정당하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륜의 법이다 하고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동성애 신학자들은 다윗과 요나단도 동성애자였다 하고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늘 머릿속에 그런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런 생각만 가득하니까 어쨌든 이간 동성끼리 다니기만 해도 야 서로 사귀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이라도 자기식으로 판단한 것인데요.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읽기가 쉽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관심 없는 또는 거슬리는 말씀은 그냥 넘겨버리고요.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은 아주 손뼉을 치면서 받아들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일이 틀리지 않았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느냐 하고 가져다 사용하는, 이제 여기 이 말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은 고대 로마 사회입니다. 지독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기독교인들로서 종이나 상전의 나를 구별할 것 없이 언제라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로 보내실지라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하는 사실을 더욱 중요하게 붙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종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뿌리를 이루는 것이 종이나 상전이나 구별할 것 없이 모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데 있습니다. 기왕에 종도 있고 상전도 있습니다. 사회가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런 구별이 의미가 없다. 그런 악한 것들은 타파하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 사명이고 개혁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 주십니다. 네가 주인이냐? 그렇다면 너는 주인이기 전에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신 것이고요. 종에게도 동일합니다. 너는 사람의 종이기 이전에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이번 주에 성경 문제로 읽으실 말씀과 열매책의 제2강인데요. 그 내용과도 함께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책도 꼭 문제를 푸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라는데요. 아무튼지 종은 주인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주인은 종의 생사 여탈권이 있습니다.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 주인 앞에서 아무라도 자기 주장하거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합니다. 혹은 왜 그래야 합니까? 라는 말을 감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가 종입니다. 그저 주인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는가 그것만 살피며 살아가는 것이 종입니다. 5절에 두렵고 떨린다 하는 이 용어를 보면 성경에서 이 용어의 용례는 거의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경외심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도 보면 오직 주를 두려워하면서 전심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하고 했습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면서. 결국 사람은 주인 이전에 먼저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심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도가 사람 주인과 종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그 이면에는, 배경에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도록 하십니다. 바로 그 터 위에서 사람 주인에게도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말씀이 무슨 사람 주인 눈치 보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이 주인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을 가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을 갖도록 하십니다. 이어서 6절인데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라 하는 말은 전심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꾸며가지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에서부터 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면 주인을 성심껏 섬길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쉬울 때에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이라도 다 하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했다가도 어려운 일이 이렇게 싹 해결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아버리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결정해 놓고 그거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라도 그것을 성취하겠다 하는 태도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도 그만한 거 나에게 주시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그런 태도, 그런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명령하시면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또는 손해가 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것이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종의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조건이 달리는데요. 그냥 순종해라 하고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고 하셨고요. 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우리가 사람 상관이나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그를 내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입니다. 순종하라고 해서 불의하고 악한 일이라도 따르라, 무조건 복종해라,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저보다 이제 선배들에 비해서는 그 주일날 예배하는 일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끔 교회 갔다 오고 하면 고참이 막사 뒤로 불러내가지고 막 때리기도 하고 모욕하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먼저 교회 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때리고 육체적인 위해를 가할 때에는 참 전혀 흔들림 없이 담대히 교회를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정말 좀 친하게 지내는 고참이 막 부탁을 하면서 이번 한 번만 좀 교회 안 나가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부탁하면 그것이 훨씬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때리고 윽박지르면, 그러면서 못 나가게 하면 네가 무엇인데 나한테 가라 마라 하느냐 하고서 뭐 맞을지라도 교회 갔는데 그렇게 부탁을 하면 그냥 마음이 막 어떻게 하질 못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억인데요. 한 번이 어려운 것이지 실은 한 번 빠지면 그 다음은 대단히 쉽게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훈련이나 비상 상황이거나 이런 때가 아니라면 정말 망설이지 않고 힘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갔던 그런 때가 기억납니다. 군대 상관의 명령이라면 군대는 절대 복종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상전을 섬기는 것도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보이는 증거가 될 때입니다.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이 사람 당신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주께서 명령하셨기에 당신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것이다. 주께서 세우셨으니까 주님의 권위로 인하여서 육신의 상전인 당신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다 하는 그런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니 상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리로 갈 때는 그 일에 대해서 충언하고 사람을 거스르는 일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단마음으로 섬기라고 하셨고요. 그것이 6절 처음에 나오는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눈가림으로 한다는 것은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마치 산을 다 파헤쳐 놓고 좋은 나무들 다 뿌리째 뽑아놓고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그 산등성에다가 녹색 페인트를 쫙 뿌려서 멀리서 보면 저게 푸릇푸릇하니 식물이 가득하겠구나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치 보면서 상관이 볼 때는 열심히 일을 하고 안 보면 대강대강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단마음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요구되는 심정과도 동일한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상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상전에게 눈속임을 하고 단마음으로 일을 하지 않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기쁨으로 순종한다 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는 말도 있고요. 집에서는 잘하는데 밖에서는 못하는 일 없습니다. 반대로 집에서는 이렇게 무질서하게 생활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는 혹은 직장에서는 그래도 대단히 훌륭하게 질서있고 반듯하게 살아간다. 그런 일 없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몸에 체득된 것이 평소의 습관으로 그냥 불쑥불쑥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라도 누구를 대할지라도 항상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랫사람이건 윗사람이건 친구건 누구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그 자리에 두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 가운데 그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할 근거로 사도가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8절에 이렇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했습니다.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는다. 이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앞에서 한 말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고 단마음으로 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그 주인을 섬길 때 어떻게 하는가 그대로 받는다 하고 하십니다. 사도가 살던 당시 종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회야 조건 따져가지고 서로 계약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도 되고 그래서 어떤 이렇게 계약을 하면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약한 시간 이상을 일하면 특급 명목으로 더 많은 돈도 받기도 하고요. 하지만 종은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저 살기 위해서 혹은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무슨 좋은 보답이라도 바라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이지만 종은 주인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보상해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갚아주신다 하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상전에게 선한 일을 행할 때에 하늘의 주인께서 그것을 다 계산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각이 선악간에 나의 몸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이 땅의 신분이나 지위 고하는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행했는가, 그것만이 남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선 상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여기 이제 주의할 단어가 지금 상전에 대한 교훈은 대단히 짧거든요. 그런데 주의할 단어가 있는데 이와 같이입니다. 그럼 무엇과 같다는 말 뜻이겠습니까? 앞에 있는 말씀이
동일하게 너에게도 적용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너 여기까지 들었지 않느냐? 종에게 하는 권면 들었지 않느냐? 자, 똑같이 너도 행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종이 하듯이 주인도 종에게 성실하게 대해야 하고 선을 이루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께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종을 대해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공갈을 그치라고 하십니다. 이 공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로 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협박질하고 위해를 가하고 하는 것이죠. 불이익을 주면서 몸을 괴롭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납게 짐승 다루듯이 욕도 하고 막 매질도 하고, 그런 것이 당시에는 뭐 당연 마치 이런 것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개를 다 막 안방에서도 키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3, 40년 전 부모님 세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를 안방에다 키우는 것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바뀌었죠? 마치 그러면 옛날 개를 키울 때 뭘 먹여서 키웠습니까? 다 음식 찌끄레기 먹여서 키웠거든요. 그걸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서 나름 이렇게 눈총도 보이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때 로마 시대에는 종의 인권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종을 어떻게 잔인하게 다루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렇게 학습되고 또는 주장되고 하던 시대입니다. 종을 잘해주면 기어오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종은 내 적이다 하는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는가, 어떻게 매질을 하고 어떻게 혹독하게 다뤄가지고 뭐 정말 말 잘 듣는 개처럼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인가, 이런 방법론들이 교육되고 하던 때이니까요. 그런 시대에 종을 대하면서 이처럼 종에게 선하게 대하고 또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무슨 종을 선대하고 돕는다는 말인가, 이런 말을 바깥에서 나가서 말하면 대단히 비난받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상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외모라고 하는 것은 사람 생김새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외적인 어떤 조건을 가리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인이냐 종이냐 또는 귀족이냐 평민이냐 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신분 지위의 고하, 그런 조건을 가지고 따지고 평가하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 아무런 쓸모없다는 말씀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오직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만을 너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느냐, 그것 하나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권위가 사라지고, 그래서 수평적 관계를 늘 주장합니다. 그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죠. 학교에서도 가르치니까. 그러면 정말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와서 정말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기까지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상에는 그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고도하게 발전하고 도덕적으로 뛰어나게 된다 할지라도 늘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생활로도 피부로도 얼마든지 느끼는 현실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권위로 세워주실지라도 그 권위를 악하게 사용하고 강압하고 지배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직장에서도 상사가 그런 태도로 부하 직원을 다루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다룹니다. 조금만 자기가 우월한 입장에 섰다고 생각되면 바로 그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를 누르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악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깨부수며 사회 변혁을 해라.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권위까지라도 하나님께 세우신 것으로 알고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선을 이루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힘써라 하고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그 사회가 부조리하고 상전이 악화해서 도무지 살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하고 하십니다. 만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자유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이 시대 가운데서는 모두가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가지는 것도 다 교회의 회원으로서 교회 아로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직장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자기 꿈을 이루고 이상을 실현하고 사회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꿈을 실현해라 하는 이런 말은 세상이 심어주는 속임에 불과합니다. 실은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우리의 꿈과 이상은 어디에서 실현되어야 마땅한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바른 자태를 나타내는 그 자리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참된 위로와 기쁨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가득한 그런 교회의 자태가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정서가 정말 편만하게 퍼지면 좋겠다. 얼마나 어둡고 음습한 세상인가. 그런 곳에 가서 주님의 빛을 밝게 비추면서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을 다닐 때 무엇 때문에 다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학교도 동일하죠. 혹시는 교회를 이루는 일에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된다고 하면 아무리 그 학교가 유명하고 또는 직장의 대우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세상의 좋은 것을 포기하면서 교회의 회원됨을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종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을 위해서 너의 자유를 사용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유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세상에 파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런 데서부터 내가 누구의 종인가?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인가? 하는 사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는 그런 자유조차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염려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죽게 하듯 모든 일을 선을 위해서 행하며 힘써 일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하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저희를 이 약한 현실 가운데 두시되 이런 사회조차도 실은 엄유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도록 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인정한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인가? 저희를 어느 자리에 세워주셨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사람을 대할 때라든지 무슨 일을 할 때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임을 나타내도록
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얼마나 악하고 또는 대단히 간교하고 치밀한 것인지 저희가 모르는 때에 그냥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강력한 세력 앞에 굴복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고 저희 약함이 거기에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를 향해 두신 뜻은 늘 신실하시고 구원의 은혜는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저희를 드리는 그런 언약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주신 이 본연의 자유, 진리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이 자유를 세상에 빼앗기는 일이 없이 주님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누리며 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저희를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